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우리 모두 찬양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그렇고 우리가 섰다 하나님께 선다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아주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놀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느라고 부모된 저희들이 아주 바쁩니다. 교회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이제 형사가 겹쳤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 부모가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의 어떤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놓고 또 건강과 또 교육과 그리고 생활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결혼한다 그러니까 결혼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는 다 준비하는구나. 그런데 부모 중에 부모의 부모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늘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삶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게 될 텐데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처소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신다라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이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6세 이제 처음 시골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제 하나 낳아가지고 26세 단독 목회를 나갔다니까요. 담양에. 네. 그런데 그 산골에서 노인분들 한 10여 분 모시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 갔다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그러고 12시가 돼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강주 댐이 있어요. 댐이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꼬불해요. 아주 그 댐 가를 따라서 이제 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잠이 막 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려고 했었는데도 너무 잠이 쏟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꼬불거리니까 이제 그대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너를 그 12시 넘은 1시경에 포크레인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나는 눈 감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이 그 바퀴가 포크레인 그 크잖아요. 고무로 된 바퀴가 거기에 내 차 옆이 탁 부딪히면서 튕기면서 3 밑으로 꼬랑에 빠지기 직전에 딱 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다친 데도 없고 차만 조금 앞에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일을 끝내고 그 집에서 늦었으니 자고 가라 한 것을 내가 가야 된다고 나도 왔는데 정말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댐으로 들어갈 뻔했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못 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크레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너 앞으로 꿈꾸는 교회 할 사람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때마다 일마다 예비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을 포함해서 수많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대단한 것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푸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후원자로 삼는 자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성공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실패한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적으로 후원자를 삼으면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데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좋은 것들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들이려고 칼을 목에 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그것을 네가 알았구나.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냥이 우는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넝쿨에 산양이,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준비가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한 만큼 되지 준비 안 하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길어야 돼요. 준비가 짧으면 실수하게 되고 제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은 길게 준비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창세기 1장을 보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부터 엿새까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하고 상의한 일도 없어요. 우리 도움을 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린 적도 없어.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시니라 그랬는데, 마쳤단 말은 끝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준비 안 하세요. 고치지도 않으세요.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까지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예비하신,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마지막 그 끝날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아들까지 예비하셨단 말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예비한다는 것을 가르쳐줄 더 이상의 깨닫게 해줄, 너희가 인정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아들,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불러내신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 모리아 산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산이죠. 그곳에 독자를, 이삭을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내 신앙의 결론, 이 길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런 자녀를 한번 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데리고 가서 칼까지 뽑아 들었는데도 거기에 누워서 순종하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이런 부모는 행복합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백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연기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각을 다 뜹니다. 내장도 다 꺼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하고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려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은 이 태우지 않으면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런 말씀을 내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태워서 내게 죽이라는, 그래서 내게 드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이 순종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동이죠. 그런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을 둔 아브라함도 감동이고, 또 이런 아브라함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감동이, 지금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도록 인도하셨다. 이삭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이삭은요,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어요. 이때 독자는 아들 한 명이다, 뭐 딸 5에 1명,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이다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라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이브리어로는 에하드라는 말을 써요. 에하드는 뭐냐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거,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생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에하드라는 뜻이에요. 같다는, 같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 자신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란 말은 너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할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 본질이 모노, 같다, 본질이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나는, 사실 그런데 진짜 나는 이삭이 진짜 납니다. 이제 보세요. 이삭이 왜 진짜 난지.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번제는 불로 태워서 올라가는 거죠. 태우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드려질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이삭을, 자신인 그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행복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끝났어요. 75세에 약속했지만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 불임이에요. 전혀 이 세상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한 25년 전에
이제 암 수술하시고 이제 저에게 강주에 아파트 하나라도 사놔라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좀 떼서 주셨어요. 그래서 해남에서 이제 또 목회를 하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가 막 비도 새고 그러는데 산 꼭대기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아파트 한 채 값을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남에 여러분 보셨죠 사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왜 내가 그거를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막 피땀 흘려서 노동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드린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이삭이 왜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곧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 임신할 수 없는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죠. 전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삭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없었더라면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씨가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자신. 그런 점에서 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예비하신 걸로 드릴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거죠. 너는 알았구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너의 아버지고 내가 준비한 것을 너는 알았구나. 그러니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계세요. 오늘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성막이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물을 예물을 전부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제 남는다 남아.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예물을 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일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왜 들었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애굽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은 하게 하고 하나도 품값도 안 주고 먹을 것만 좀씩 줬어요. 먹을 것. 그리고 노예는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런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구하는 대로 다 줘라. 이제 나갈 텐데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가 노예였고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건축할 때 예물을 준비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숨도 내 마음대로 계속 쉬어버려가지고 1000살까지 살아버려야지. 심장도 막 계속 내 마음대로 뛰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에까지 가도록.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실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인생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그 말은 야란 말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 머리, 이 말은 이 보여준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 말도 이레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다. 보여진 거, 하나님이 보여진 거.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게 보여진 거예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영생을 주신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 번제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게. 오늘 시간 그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못 봐요. 언제 보여지냐? 이 말은 똑같은 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본 거예요. 안 보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늘 이 예배 안 보이면 언젠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그 모리아 산에 드리는 그것을 보여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사건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게 하기 위한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입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도대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이삭 때문에 자기 생명이, 씨가 있잖아요. 씨가 생겼잖아요. 씨가 없었는데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요, 이 교회가 개척하고 참 어려울 때 개척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불안해요. 그냥 주일마다 불안하고, 그냥 생각 속에 잠을 자도 불안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구나.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 종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종으로 살림만 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니까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정말 행복해요. 내 미래가, 내 과거가, 내 현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 과거에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이삭을 드리듯이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내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요. 그럼 내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빨리 이삭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졌다 그 말이야. 모리아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너 내 인생 네 거 아니야?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살아온 것 아니야? 네가 잘 믿었어? 그것도 네가 살아온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뭐 어떻게 믿을까 걱정해?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너의 인생이야. 세상에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이 모리아산의 이 행복함,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또 이스마엘도 놔버렸다가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날에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내 인생 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억울하고 후회하고 미래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요셉도 얼마나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억울하게 또 종신형의 감옥에 갇히고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그랬지만 요셉은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종살이로 가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뭘 예비했어요? 총리를 예비해서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그 과정이에요. 과정. 빨리 인정하세요. 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 그 말은 이 숯불에 걸린 것이 하나님 예비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레바퀴처럼 차바퀴처럼 여기서 서울 가면 우리가 간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예배 끝나고 우리 상견례 하러 가요. 서울까지 갈 거예요. 서울 살아가지고 서울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간 것 같죠? 사실은 바퀴에 한 바퀴가 굴러간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끝까지. 그럼 중간에 한 바퀴만 빠져버려도 서울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러온 거예요. 앞으로 굴러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한 바퀴 한 바퀴 다 굴러가게 하세요. 의미 없는 한 바퀴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버리는 모리아산이 되면 이 한 바퀴 한 바퀴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하나도 나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감옥에 간들, 노예로 팔려간들, 구덩이에 들어간들,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물론 잠시 괴롭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하셔요.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합니다.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 말은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손대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준비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마. 오늘 너의 일을 오늘 하루 살기는 살아. 열심히 살아. 주어진 대로 살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해. 그러나 염려까지는 하지 말고 해. 안 된다고 걱정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거니까. 예비해 놓았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시간만 연장돼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은 믿음을 드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믿음을 드리라는 거. 믿음. 하나님이 보여지라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거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거고 그것이 내 주인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고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가 그 표가 뭐였죠? 작년에 표가 너의 가는 길에 전능자가 앞서가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 올해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예.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작년에 앞서 가신대요. 하나님 앞서 가신다는데 코로나가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리라. 그 말은 예비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너 생각을 죽이라는 거. 이삭 죽인다는 것은 내 생각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내 경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고. 올해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래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도로 하나님께 1년 동안 저 혼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5년 차인데 기도를 많이 새벽마다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데 뭡니까? 그러고는 올 1월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더니 1년 구하니까 올해 딱 들어서 올해 5년 차인데 찾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땅도 보고 뭐 어디 경매 나온 것도 보고 한 4개월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전혀 여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이거 다 뜯고 가야 되거든요. 원상복귀해야 되거든요. 이거 인테리어가 뭐 1억 넘게 들었는데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상가 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3층을 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올해 마지막인데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자기네 건물 전체를 팔아야 되니까 팔라고 이거 지은 거니까 임대사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3층만 좀 사면 안 되겠네. 아니 전체를 팔아야지. 쏙 가운데 빼서 팔면 전체 못 판다고 안 된다는. 그래서 끊었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층까지 사면 3, 4층은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 4층? 아니 3층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데 4층까지 사라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본인이 제가 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비하신 또 뭔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서 어쨌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심으로 전능자가 앞서가려는데 앞서가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고 또 그것도 아들까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2개가 어깨가 엉쳐져 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 사는 건 다 끝났어요.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11억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4층은 본당으로 꾸밀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교육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제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저는 전혀 딴 데 보고 있었지만 전혀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막 1,500만 원 평당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4층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비하심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성전, 이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하는 도중에 한번 축복해 주시고 끝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기 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는 도중에 또 막 일이 전부 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막 그게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러더니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끝나고 또 한번 축복해 주신대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가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다 이제 보입니다. 보여요. 성령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